우리 지난 시간 여러분 그 교회가 크고 작은 성장통과 함께 견고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 저만 하더라도 무릎 아프다는 얘기, 다리 아프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자주 뛰어다니고 가만히 있질 않아서 그런지 아이들은 다리 아프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다리 주물러 주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많이 못 주물렀던 다리를 눈을 감고 자면서까지 주무르고, 또 자다가 울면 깨어나서 또 주물러 주고. 나도 다리 아픈데. 네, 그게 성장통이라고 그래요. 성장통. 근데 여러분,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보는 부모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요 그 성장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우리가 사도행전 쭉 살펴보면 어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또 어떤 성도들은 믿음 생활 정말 잘해보겠다고 모였는데 서로 간에 웃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원치 않는 핍박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다 뿔뿔이 흩어지는 슬픈 이별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내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보내시니까 내 어떤 기질과 성향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도 또 가봅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를 통해서는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인생 가운데 보아야 될 분을, 걸어가야 될 길을 보도록 눈을 떠주게 하는 제자도 있었고요. 또 어떤 제자는 과거의 이 일에게 너무 화려한 거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으로 초대해서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겨주고 도와주었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 여러분, 평탄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원했던 상황들만 늘 주어진 건 아니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강적들을 종종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강적들. 보통 이제 남자들 보면 허세를 많이 부리잖아요. 나 맨날 어렸을 때 한 주 먹였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만 느낀 게 뭐냐면, 다 한 주 먹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맞은 사람은 누구야? 그러면 누가 맞았어? 맞은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건데 다 한 주 먹였다고 하는데 맞은 사람은 없어. 나는 맞아봤어요, 목사. 이런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 다 맞았대. 다 때려봤대. 그리고 뭐 팔씨름 같은 거 하면은 자기는 막 무조건 1초래 막 그냥 다 이렇게. 뭘 못 만나서 그러죠? 강적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근데 강적을 딱 만나면요 스스로가 놀래요. 스스로가 가장 많이 놀래요. 내가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나? 이 정도 힘밖에 없나?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네? 겸손해지거든. 우리가 인생을 쭉 돌아보면 언제 성장했나 생각해 보면요, 편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잘 성장하지 않아요. 미국에 가보면 아주 따뜻한 도시가 있대요. 제가 그 도시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얼마나 따뜻한지 나무들이 사람이 이렇게 그 몇 아름 이렇게 안아야만 될 정도로 이렇게 두꺼운 나무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들이 한번 이 비바람이 확 쓸고 지나가면 다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 큰 나무들이. 왜 이 큰 나무들이 넘어지지 보면,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으니까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땅속으로 박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간다, 옆으로 가. 근데 여러분, 히말라야에 가면은 나무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들이. 여러분, 히말라야가 얼마나 그 거센 바람들이 불고 있습니까? 근데 왜 그 나무들이 이렇게 무릎 꿇는 것처럼 있는가 봤더니, 그 바람을 견뎌내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나무 모양의 그런 나무들이 존재한다라고 그래요. 우리도 보면 여러분,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대부분 아플 때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다. 소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감기라도 걸려야지 누굴 찾아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러지. 여러분, 먹고 살게 배 따뜻하면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요. 내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을 찾는데 잘 나갈 때는 별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힘들 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막 드려요. 근데 힘들 때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물론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인생의 강적들을 만날 때, 내가 원치 않는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터널들을 지나갈 때 우리들이 많이 성장해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런 기도들 종종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공통적으로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다 하죠.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 하죠. 당연히 주님 마음, 주님을 배우게 해주세요. 저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옆에 강적이 와 있습니다. 강적들이, 품기 힘든 강적들이 옆에.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기도 응답들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비적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 네가 내 마음을 배우겠다고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다 나를 버리고 떠나는 제자들 내가 품었듯이, 나를 팔았던 가룟 유다도 품었듯이, 반복해서 넘어지는 너를 내가 또 품었듯이, 그런 사람을 네 곁에 둘 테니 그들을 품어가 보면서 내 마음 너 가져보아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강적들은 다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피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내가 만나고 싶은 상황만, 내가 불편한 사람은 다 안 만나버리는, 성장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순간 편해질 수는 있어요, 안 부딪히니까. 여러분, 성장이 없어요, 성장.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요, 전부 다 그들이 원했던 환경을 만났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제자로서 원하는 삶을 충분히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원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 그런 상황들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하죠? 그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성장통, 크고 작은 고난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정박해 있는 배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항해하는 교회로 가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크고 작은 파도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정박해 있으면 파도를 만나겠습니까? 바람을 만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항해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그 망망한 바다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파도 맞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라는 각오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매번 우리가 원하는 상황만 만났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초기 때는 이런 말들을 종종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성도님들이 참 부럽습니다. 왜? 성도들은요, 교회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만나보고 이 사람이 좀 이상하네, 이 교회가 아닌가 봐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교회로 간다는데. 근데 목사는 성도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성도는 참 잘 맞다, 참 저런 성도는 좀 하나님 좀 많이 보내주시, 이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성도는 주여 한 명이면 족합니다, 뭐 이런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니까. 이런 성도는 참 하나님 좀 많이 보내주세요. 어떤 성도는 주여 나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오니 그만 보내주옵소서, 이런 분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목사는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이 교회 다닐 건데요, 그러면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지, 보낼 수 없잖아요. 참 독특한 게 뭐냐면, 목회자인 저도요 그런 성도들 품어가면서 성장이 왔더라고요. 저 역시도. 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조금씩 교회를 경고해 나갈까라고 질문해 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고함을 통해서 또 다른 연약한 교회들을 견고히 세우라고, 힘이 되어주라고 그런 줄 믿어요. 예. 어딜 가든지 우리는 매번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밀어준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도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매번 누군가의 손만 내밀면 붙잡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만 내밀어준 위치도 아닌, 늘 어느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줄 때는 잡으시고, 손을 잡아야 될 때는 또 기꺼이 또 내밀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죠? 몰랐죠? 날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저라고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을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좋아하신다. 그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많은 교회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것이다. 힘과 용기를 얻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 봐보십시오. 도대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살아날지,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지, 갈등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이 얼마나 다시 힘을 얻을지, 여러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성령 세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베드로가 또 등장해요. 다음 우리 사도행전 10장까지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루다라고 하는 지역과 요빠라고 하는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제자된 자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 나는 교회만 그저 오가는 무리가 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 같은 똑같은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 그분의 제자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근거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살펴보려고 하냐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제자들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베드로를 보면요, 믿음의 지체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러분 베드로가요 사방을 두루 돌아다녔대요. 욥기 1장을 보면 사단도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너 누구니? 사방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사단은 왜 사방을 두루 돌아다닐까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삼킬 자를, 넘어뜨릴 자를 찾는다고요. 유혹에 빠뜨릴 자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떼어놓을 수 있을 만큼 관계가 이 허술한 자들 찾아다닌다고요. 여러분, 사단이 한 번씩 여러분을 툭툭툭 치고 갑니다. 툭툭 칠 때요, 끄떡도 안 하네? 아이씨, 다른 놈 찾자. 근데 우리가 훅 그러면요, 끄떡이네? 계속 몇 번 건드린다. 우리를 건드려요, 사단이 우리를. 얘 약하구나, 여기가 많이 약해졌구나, 여기만 좀 몇 번 치면 얘는 바로 쓰러지겠구나, 믿음 안에서 떠나겠구나, 기도 안 하겠구나, 말씀에서 금방 안다고. 여러분, 사단은 넘어질 자를 찾아다니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사방을 왜 두루 돌아다녔을까요? 그리고 왜 루다까지 내려갔을까요? 믿음의 지체들 돌보려고 내려간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 때문에 피해 다녔던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루다도 요빠도 베드로가 찾아 나갔던 것은, 초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같이 예배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나누고 같은 소망을 갖고, 때로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이 아니라고 내어놓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목사님, 교회에게 쏟아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요, 목적원과 지정원금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집사님 가정에게 지정원금, 그럼 써서 보내요. 목사는요 그대로 다 보냅니다.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가정이 조금 어려운 것 같네. 이 가정이 조금 힘든 것 같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그런 걸 해요. 그런 거를.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모이던 사람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려보았거든요. 그 사랑하는 동지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은 도대체 교회 리더십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잘 지내고 있을까? 신앙은 잘 견디고 있을까?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 만났던 그분은 지금 잘 있을까? 보통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본다면 교회 순장님들, 목장님들, 부서 리더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겠죠. 근데 여러분, 비단 리더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자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이 있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멤버십들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가 안전한가? 그 집사는 이번 주에 안 보이던데 무슨 문제가 있나? 간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겁니다. 아프다고 하면 돌아보고, 슬픔이 있으면 같이 옆에 앉아서 들어주고. 베드로가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룻다로 갔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같은 믿음의 지체들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성도들 만나다 보면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에 묶여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질병에 묶여있는 자들도 있지만, 또 어떤 성도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봅니다.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고요,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견디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가 가서 이렇게 좀 걱정되고 염려돼서, 집사님 괜찮아요? 그러면, 목사님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답을 알아. 그런데 견딜 힘이 없는 연약한 지체들도 있어요.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님 다 알아요. 안다고요? 그러려고 오셨죠? 이런 말 하려고 오셨죠? 다 알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가라는 거지 뭐. 혼자서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 성도도 있지만, 견디지 못하는 성도도 있거든요. 그들을 뭐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좀 센스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뭐가요? 센스가 뭘 좋아하는지 전했는데, 집사님 잠시만요, 제가 오늘 지금 좀 바빠,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통화하라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말씀에 지금 목사 말씀 들었는데 감동을 줘가지고 지금 통화해야 되는, 집사님 지금 남편이 오고 조금 이따 제가 안 돼요, 지금 잠깐만 할게요. 이 센스가 없으면 여러분 다 그냥 파이 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켜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소위 주위 친구 없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냥 혼자가 편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하다가 어떤 성도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애들이 여러분 먹으면서 이제 엄마도 좀 줄까라고 할 때는 여러분 한 조금 클 때예요. 조금 클 때. 3살, 4살, 5살짜리가 먹으면서 엄마 저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왜냐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려서 그러는 거예요. 어려서. 정죄와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떡해요? 근데 우리 주변은 안 보이니까 어떡해 라고 하는 것에 멈춰있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과 시선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은 시선이 머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요 편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죠? 사돈데.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뭐 밥 얻으러 먹으러 다녔겠습니까? 교역자들은 참 밥 잘 얻어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님하고 경찰관하고 목사님이랑 같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누가 계산을 해요? 거기서도 목사님이 계산을 안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마음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흩어진 성도들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염려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여러분, 그렇게 루따까지 내려가 보니까 중풍병에 걸려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그 중풍병에서 일으켜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러다가 루따에서 중풍병에 들렸던 한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그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욥바에 있는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를 얼른 데리고 욥바로 데리고 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욥바에 살고 있던 한 여제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여제자가 바로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도 제자였는데요, 다비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여성이었는데 제자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비다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곳저곳을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케어를 했다면, 다비다는요,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그 자리에 머물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흩어져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막 이걸 가지고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싸울 게 아니거든요. 움직이는 막 흩어지는 교회가 안 움직이는 교회를 막 정죄하면서 교회가 그딴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래도 안 되고요. 또 잘 모이는 교회가 또 흩어지는 교회 뭐죠? 저것이 교회야? 저것들이? 이래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모이냐 흩어지냐보다 더 중요한 건 왜 모이고 왜 흩어지냐라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는요, 잘 흩어지는 성도였다면, 제자였다면, 다비다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곳에 잘 머무는 성도였어요. 머무는 제자였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영적인 바운더리에 소홀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인 제자 베드로와 제자 다비다의 외형적인 사역은 달라 보이지만 이 둘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돌봤던 건 똑같았어요. 특별히 다비다가 했던 선행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39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내거늘.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이 다비다가 과부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남자들이 이제 많이 전쟁터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전쟁터 나가면 남자들이 다 살아서 돌아옵니까? 아니면 많이 죽어서 돌아옵니까? 많이 죽어서 돌아오면, 많이 죽어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사람들의 아내들은 다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 과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AD 1세기 당시 여성들의 인권은요, 인권이라 할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여성들의 인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인권이 아니라 그냥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겸상도 못하는 거예요. 조선시대다? 여성들은 여기서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잠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남자들만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들어가면서 이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AD 1세기 당시에 여러분, 여성들은요, 남편이 죽으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파는 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창기들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요즘처럼 여러분 여성들이 인권이 신장되어서 여기저기서 써주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 버려진 과부들을 누가 챙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챙긴 거야.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제자들이요, 그 과부들의 삶을 책임졌다고. 성경은 객과 고아와 과부들의 삶을 교회가 돌보아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객과 고아 과부의 특징은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보호자가 없었거든요. 우리도 보호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자가 없던 너희들이 나의 보호를 받았듯이 그 보호를 받은 너희들이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호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 중에 하나가 보호자가 되어주는 교회거든요.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하고 죽었는데 끝났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종말 선언과 똑같아요. 이 사람 여기까지입니다, 끝났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에게 선행을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윗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놓지를 못해요. 그에게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녀를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는 소리에 이 과부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그녀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의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줬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속옷은요, 성서시대 때 속옷은 가끔씩 집에서 여성들이 입는 이 짧은 원피스 있잖아요.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 반바지, 반 원피스 있잖아요. 그런 원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런 거 가지고 막 남자인 베드로 앞에서 막 속옷 다 무더기로 그냥 이렇게 놔두면서 이거 지어 입혀줬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남자 목사 앞에서 속옷을 왜 갖고 오겠습니까? 그런 속옷이 아니었어요. 그럼 겉옷도 만들어줬대요. 1세기 당시 여러분, 겉옷은요,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최소한의 마지막 보호와 같은 그 절대적인 그 필요였었냐면, 정말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려들 때 담보해야 되는데 그 담보할 게 내가 담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를 담보하는 거 똑같은 영향력이 있는 게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이 됐는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어요. 겉옷을 내가 취하고 있는 거죠, 담보물로. 근데 그 사람이 저녁이 됐을 때 못 갚으면 그 겉옷 돌려주라고 합니다. 돈을 못 갚더라도. 왜냐면 이 옷이 없으면 이 사람이 덮고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한다면 이 과부들은 다비다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은 거냐면 겉옷과 속옷, 다시 말하면 내적인 위로와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도 받았지만 외적인 필요도 다비다가 채워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위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위로가 뭡니까? 나 3일 단식해봤어. 3일 단식해서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 난 너무나 잘 알아. 난 너 심정 너무 잘 알아. 나도 그래 봤거든. 여러분, 이게 위로일까요? 뭘 줘야 돼요? 물 한 병 사가지고 마셔. 이게 뭐예요? 이게 위로지. 나도 목마름을 경험해 봤거든. 뭐 위로 아니에요, 이게 위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배부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벗은 자에게, 너 춥겠네, 입었으면 좋겠네, 마셨으면 좋겠네, 배불렀으면 좋겠네. 쓸데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그 지옥불에 떨어지려고 그러네, 아이고 내가 먹지 말라니까 괜히 먹어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말 안 듣더니 시험껏 잘 돼버렸네.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직접 오잖아요. 그래서 위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로자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는요, 공감이 아니에요. 공감이 갖고 있는 위로가 있지만 공감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은, 크리스찬은 한 사람을요, 공감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를 진짜 위로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세워다 주는 거예요. 그분을 보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분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다비다가 죽었는데 와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갑시다 그랬는데,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 당황했겠어요? 근데 얘들이 왜 이렇게 무모한 부탁까지 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베드로요, 다비다는 더 살아야 됩니다. 더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녀에게 받은 사랑, 우리는 어떻게든지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 기억도 안 나거나 아니면 잘 죽었네, 아이고 언제 죽냐 했어,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 저 왼수,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참 비극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평가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경을 보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이 왜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죽은 자와 자는 자의 특징이 있거든요. 죽은 자는 아무리 간절히 깨우고 눈물 흘리면서 깨워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자는 자는요, 그냥 간절한 마음 없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름을 불러서 깨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는 호흡이 멈추고 그 화장을 하면, 낙골당에 가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데, 성경은요, 우리 주님이 불렀을 때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죽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이걸 확대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은 죽었다고 표현한다고요. 왜냐면 살아있는 자만 누구의 음성이 들리죠?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1년, 2년, 10년 동안 말씀을 듣는데 불구하고 마음에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육신이 사라져 있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부르면 뭐 하는데?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맞았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그 시간이다 그 말이라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건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런 사건을 다루고 있을까? 왜 루다에서 중풍병 걸린 애니아가 회복되고 요바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던 다비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사람과 이별을 통한 슬픔을 겪어야 됐을까? 성경 이런 역사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우리 4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께 돌아오니라. 주를 믿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두루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행을 베푸는 이유, 그게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그가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저마다 준 것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소위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것도 은사예요. 언변이 뛰어나죠? 은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 걸 보면 다른 사람은 나는 되게 그게 막 괴롭잖아요.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은사가 어떤 정도인지 알려면 이렇게 좀 보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중국집 와서 밥을 먹고 있어요. 짬뽕과 짜장면을 다 시켜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서빙하는 친구가 너무 위험하게 들고 오는 거야. 저러다 넘어지겠는데. 왜 저렇게 이렇게 좀 안전하게 안 들고 오지? 근데 오다가 이분이 뭐 했을까요?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니까 뭐 했어요? 들고 온 거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봐라, 내가 참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오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본으로 생각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답답하게 이렇게 들고 와야지, 이렇게 들고 오면 되나. 또 어떤 분들은 어떡하지, 다쳤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드는 분이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분은 내 밥은 어디 갔어, 진짜는 또 몇 시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독특하죠 여러분. 옆에 누군가 울고 있는데요, 난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성도들 딱 이렇게 예배도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인가 확 느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울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둔한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 너 왜 이렇게 둔하냐라고 뭐라 하지 마시고, 그 둔한 사람은 다른 걸 잘하는 거예요. 느껴지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은사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뭐 하라는 겁니까? 영혼을 섬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준 게 있다고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돈밖에 없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요, 돈 많은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휴지 주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돈 많은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청소 쓰면서 빗자루 들어본 적 제가 본 적이 없다고. 거의. 근데 이분들이 뭘 잘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가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뜻 또 해요, 이분들은. 또 하세요. 인사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생각되는 걸 가지고 영혼을 섬기시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저곳 흩어져서 지냈는데 한 사람은 중풍병에 걸리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 같은 선행을 보여주며 살았는데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별을 겪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은 질문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질병에 걸리죠?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았는데 왜 빨리 저 사람을 데려가 버리셨죠? 왜 이런 질병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왜 사랑하는 제 죽음을 경험케 하셨습니까? 왜 이런 비극과 같은 상황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수많은 질문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다비답니까? 저 사람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 사람은 필요하고 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 필요하지 않은데 이 사람은 필요한데 왜 필요한 사람을 데려가시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내두시죠? 우리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 참 독특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일으키세요. 근데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난 이후의 이야기가 없어요. 다비다가 죽기 전에 행했던 선행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선행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 밖에는 그 다음에 그녀가 살았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뭐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질문은 왜요? 왜 이런 상황입니까? 왜 이런 일들입니까? 왜 이런 아픔입니까? 왜 이런 질병입니까? 왜 이런 비극입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만 주님의 대답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주님을 만났다면 그게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요, 또 다른 자가 우리 주를 만나고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의 대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평탄하게 오래 사는 것만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다면 건강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 삶을 평가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픔이 아픔으로, 내 슬픔이 슬픔의 눈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앞서 잠깐 간증해 주셨는데도 그렇잖아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는 집사 얘기 들으면서 그랬어요. 집사님은 20페이지 외우면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출연이라고 했는데 이 둘러 쓰고 계속 누워 있어야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영화 보면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누워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누구는 20페이지 외우고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누군가 우리는 부름의 대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거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서로가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그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자들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어야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찬양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약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시고 나의 부요함이 되시는 하나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요, 말로만 듣던 그 빛 대신 그분이 얼마나 환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이 늘 힘들지 않은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저의 이 마음과 상관없이 성도들 가운데는 아픔과 슬픔과 힘든 시간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흠뻑 적셔들듯이 젖어들듯이 깊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